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에게 많은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가르치셨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고 그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신 후 나누어 주기며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3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럴 때 제자들은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라고 대답하며 제자들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먹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그 반응을 우리 주님께 보였던 것이죠.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떤 기적을 펼치십니까? 우리 주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것을 주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배불리 먹었으며 먹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많이 남았죠. 그때 먹은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연구와 묵상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먼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제자들을 사역에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피부로 느끼고 피부로 경험하게 하려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제자들은 많은 무리를 보고 그들의 필요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들에게 명령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에 부딪혔습니다. 현실적인 한계를 먼저 떠올렸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2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양 8에서 10개월치 품삯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물질적인 문제를 먼저 고려하고 자신들의 문제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말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 믿음의 눈으로 이 백성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먼저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경험하게끔 가르치셨어요. 처음에 제자들이 보기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나 부족해 보였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죠. 제자들은 분명히 처음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성했다는 것을 그들이 피부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원이라도 믿음으로 드릴 때 풍성하게 채우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스스로 깨닫고 경험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육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을 배우라는 분명한 의도,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그것을 드릴 때 놀라운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제자들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장면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 종종 제자들과 같은 태도,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 보일 때, 우리가 약해 보일 때 우리는 스스로 가진 한계를 정해버리죠. 그리고 도저히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때로는 단정 짓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의 힘으로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자신들의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제자들을 그 기적의 과정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며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죠.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손과 발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크든 작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내가 내 능력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적용을 봅니다. 최근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믿음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제자들처럼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라는 의심과 두려움이 생길 때가 많아요.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뿐 아니라 이 무리를 걷다가 빠진 베드로를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께 이야기했죠. 주여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오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그가 첫 발짝 두 발짝은 믿음으로 무리를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순간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베드로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할 때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중요한 결정,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 힘만을 의지하며 두려워했던 순간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에 빠지자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굳게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문제에 놓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주님께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결단을 봅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체험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부족한 것마저도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죠. 이를 통해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작은 것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한 두 가지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죠. 제자들처럼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내 것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나누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진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능, 물질, 달란트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러한 실천을 통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순례의 길, 신앙생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